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하더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노릇 하리라.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과연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 여기에서 모든 철학과 사상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근대에 접어들면서 현대에 접어들면서 현대 인간관에 영향을 끼친 세 가지 대표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적인 인간관입니다. 그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동물에서 찾았습니다.
동물을 보며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진화된 동물이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동물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어서 그래서 사람은 가장 고등한 짐승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 두 번째가 프로이드의 성적인 인간관입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성적인 충동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칼 막스의 경제적 인간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유물론적인 특별히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존재로 인간을 규정했죠. 사실은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이것들을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인간이 인간을 움직이는 것,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것이 그저 동물적인 욕망과 그리고 육체적 쾌락과 그리고 물질과 돈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인간일까? 그것이 과연 인간다움의 모습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는 다릅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인간은 벤 아담입니다. 벤 아담은 인자, 사람입니다. 이것은 흙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지음받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연약한 존재, 다른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분명히 연약한 존재로서의 우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존재로 또 우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 사람을 보면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도 있고, 또 때때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들도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타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버릴 수 않은 숭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바로 여기에 창조의 비밀이 있고 인간됨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말 인간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됨을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에 들어갑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내가 보매, 지금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죠. 그런데 요한이 그 환상 속에서 뭘 보았죠?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임봉된 책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로 된 책에 보니까 안팎으로 빼곡하게 글씨가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에는 그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에스겔 2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에스겔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지금 요한이 본 것과 똑같은 환상을 경험한 에스겔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2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뭐가 쓰여졌는가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다시 말해서 심판에 관한 내용이 그 하나님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두루마리에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2절로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또 보니까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인을 뗄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한이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무도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한이 웁니다.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크게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세요. 그 당시에 그 땅의 크리스찬들은 지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교회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금 핍박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이 성도들과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그 인봉된 책이 열려지지 않으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게 빨리 열려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야 우리가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언제까지 저거를 비밀로 두실 겁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한이 통곡하면서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답답한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울 때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을 누구 앞에서 흘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눈물을 흘릴 것인가. 여러분 시편 56편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어디서 눈물을 흘렸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저런 상하고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가정 가운데 이혼할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죠. 이런저런 건강을 다치고 가슴에 답답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그곳에 있던 24명의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요한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뭡니까? 위로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요한을 이 장로 중에 한 명이 위로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야, 네가 원하는 일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인봉된 책을 열 수 있는 합당한 인물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인을 떼실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장로의 음성을 듣고 음성이 나는 쪽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분명히 아까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사자라고 했다고요. 다윗의 뿌리라고 했다고요. 무언가 거기에는 힘 있는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너무나 약하디 약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어린 양을 보니까요, 죽임을 당했던 것 같은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본 요한이 좀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아, 왜 갑자기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일까? 그것도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 어린 양에게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7 뿔과 7 눈이 있었습니다. 여기 7 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권세 또는 권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 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7 눈, 여러분 눈이 7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뒤에도 눈이 달려있는가 봐. 여러분 2개만 있어도 좋은데 눈이 7개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7 눈, 전지를 말하고 7 뿔, 전능을 말하고 어린 양이 7 뿔과 7 눈을 가졌다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을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는 그 어린 양이 나오니까 하나님 손에 가지고 계셨던 그 7 봉인된 두루마리를 그 어린 양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에게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양 그러면 다 알아요. 구약에 어린 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6월절에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구해내실 때 마지막 재앙이 그 땅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신이 온 이집트 전역을 다니면서 첫 번째 난 장자를 다 죽이는데,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마다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 6월절, 그래서 6월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한, 자기가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한 그 상징이 바로 구원의 상징이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7눈이 있고 7뿔이 있어서 전지전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침례 요한이 외쳤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어린 양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걸까? 어린 양의 표적.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봉인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늦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마지막 심판을 봉인해 놓으시고 늦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된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그 봉인을 제거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그 봉인을 제거할 자격을 주시고 아예 그 두루마리 책을 넘겨주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 심판의 책, 봉인된 책, 주님께서 그것을 뜯으실 때 그때 이 땅에는 여러분 마지막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뜯어질 때는 이 땅에는 끝이 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까지는 구원의 사역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그때까지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심판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린 양의 표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간절한 외침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더 상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의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를 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그랬다. 9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받아주세요. 구원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표현된 것은 출애굽의 그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는 출애굽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삼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은 왕노릇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노릇, 왕처럼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래에 있어질 일이지만 미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자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결코 이 땅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소가 여러분 이 땅의 전부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주소,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신자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8절에서 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 구와 향이 가득한 금그릇을, 금대접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검은 구는 찬양을 위한 거잖아요. 성도들의 찬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런데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성도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 비밀의 책, 그 심판의 책과 함께 그 한쪽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그릇이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성도들의 찬양이 있는 검은 구도 함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 땅의 심판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시지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거기 있는 두루마리로만 이 땅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그 기도와 함께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런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기도는요,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성도가 기도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기도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시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변수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거룩한 왕노릇,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제발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지 마십시오. 죄에 종노릇하며 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죄를 정복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노릇하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왕처럼 살아야죠. 귀한 사람은요,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왕이 종노릇하면 되겠습니까? 왕이 왕처럼 여러분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며 죄를 정복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점점 가까워 오는데 더 이상 종노릇하며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욕심에 종노릇하며 살지 마십시오.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왕노릇하며 사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더 이상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죄를 정복하며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암담한 현실 앞에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 땅에서 종노릇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왕노릇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로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심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며 전도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